우리가 한 주간 참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이 징조와 조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징조와 조언.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가 참 좋지 않은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차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징조, 우리나라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것도 다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시고 조언을 주십니다. 조언을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시대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성전 앞에서 우리가 성전 앞은 은혜스럽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이 오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날이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아주 멋있게 준비도 하고 요즘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데 그런 축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주님이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그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다 그리스도다 라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온다는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요즘 많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자기가 어떤 메시아처럼 자기가 구원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온다. 이런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지도자 같아요. 리더자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얼룩진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날이 오는 그 시대는 거룩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어요. 죄로 얼룩져진 시대, 거룩한 시대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이 올 때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이 날이 와 하고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경고 없이 당황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이겼죠. 그래서 이게 두산의 그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NC 김경문 감독, 두산의 김태형 감독은 오비에서 한솥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야구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리더십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야구 얘기를 꺼냈는데 이 김태형 감독은 리더십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본. 선수들이 기본, 마치 이제 히딩크처럼 그렇죠? 체력, 이런 선수들의 체력, 이런 기본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죠. 김태형 감독도 기본. 둘째는 뭐냐?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때를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 이것을 정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 승리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근데 이 한국 시리즈는 패배했죠. NC 김경문 감독은 어떤 또 리더십이 이어질 것은 감독이나 코치가 현장에 감을 갖고 또 카리스마를 갖고 했는데 이제 코치니 뭐 다 싹 바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다. 앞으로 리더십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리더십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선지자 정도 되면 여러분 목사님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목사님이면 저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 말 참 목사님이 저는 지금 말을 잘하는 걸 사실은 못해요. 지난 금요일도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말씀을 넣는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재미있게 그냥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죠. 말을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전하는 역할. 예레미야 선지자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강단에 설 때도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려요. 떨리니까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몰라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떨려요. 떨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최은미 주사님 큐티하면서 저도 그 이제 얘기는 저한테 얘기를 해서 무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잘 이겨내는 것 같아서 대견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 얘기 많이 하죠. 짧게 제가 얘기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네? 이러면 영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권력만 휘둘르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잡았다가 벌주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죠. 옛날에는 텔레비전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는 라디오 시대. 그래서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시대가 되니까 대통령 얼굴이 짠하고 나오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근데 옛날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원고를 들고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이 안 서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대통령 앞에 프롬프터를 탁 칩니다. 국민들은 못 보죠. 앞에 프롬프터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차도 있죠. 차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노래할 때 저 뒤에다가 가사 딱 쓰면 그거 보고 그 기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착착착 올라가요. 프롬프터. 요즘은
강대상에서는 보이는데 프롬프터가 이렇게 투명으로 보여요. 그러면 총종들은 그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보면서 이쪽도 보고 한쪽만 보면 또 대통령이 그거 보고 있는다 하니까 여기도 좌측 오른쪽도 왼쪽 다 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대통령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연설을 누가 썼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10월 25일 또 11월 4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도 하고 그래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꿔져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날이 어떻게 오냐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적같이. 이게 밤에 도둑을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알고서 야 잡았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도둑 잊어버린 다음에 도둑 맞았어 그러지 보통.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시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요.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날은 도적같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변화되냐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풀어져서 다 드러나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지음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알아왔던 대로의 온 세계가 분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이 오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징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요. 미석과 헌물로. 미석과 헌물로.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미석이 뭐냐면 대리석인데 대리석이 하얀 대리석이에요. 하얀 대리석에 우리나라는 이제 돌이 안 나오는 나라니까 돌을 이렇게 얇게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걸 붙이기만 하잖아요. 겉에. 근데 거기는 대리석의 가로 세로가 4, 5m씩 큰 엄청나게 큰 대리석을 딱 쌓았어요. 큰 대리석.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대리석을 옮겨서 벽을 쌓았을까 하고 정말 그냥 불가사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그걸 미석이라고 해요.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헌물은 뭐예요? 교회다가 이제 헌금한 것 같죠? 그것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겉으로요 그 겉에 들어가는 입구를 금으로 그냥 씌워버렸어요. 금을 입힌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거리고 휘황찬란하죠. 거대한 금을 입힌 판을 성전 전면에다 탁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장관이죠. 예수님이 그 앞에 쓰신 거예요. 지금 그 금판으로 된 거대한 금판으로 세운 그 성전 전면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야 이거 멋있구나 라고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 금박으로 입힌 휘황찬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겉만 번들하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건강한 것처럼 보여. 근데 속에 다 생명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있죠. 다 눈, 코, 귀 다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신이 썩는 거잖아요. 성전이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죠.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예수님은 벌써 이 성전이 생명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즉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독자들은 이게 무슨 부당한 말이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맞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병들이 이 예루살렘을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죽었대요. 제가 어제 그 당시 역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인에서 완강하게 항거를 하고 그래 싸웠지만은 다 죽었어요. 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냥 아사를 시켜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거룩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식인 풍습을까지 보여주는 그런 잔인한 그런 모습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는데 그 위용을 아주 깔아뭉개는 그 당시 그 성전을 아주 추앙하고 숭상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부당한 말이야.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강력한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저히 말씀을 주십니다.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지만은 때가 가까웠다 하겠지만은 저희를 쫓지 말라.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잠룡들이라고 하는데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 세우겠다고 해요. 속지 말라는 거죠. 9절 10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전쟁들 막 우리나라나 특히 그런 거 있죠. 북이 이제 핵을 자꾸 개발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잖아요. 전쟁 소문이 막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이제 변화되는 징조인 줄 믿습니다. 11절 전체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는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온역, 그렇죠? 전염병들이 생기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자연적인 재앙들이 흘러넘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걸 그냥 우리가 잘 바꿔서 예를 들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벽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에 이제 며칠 되면 우리 집이 완성돼요. 집 이사 가면 다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이 이제 도배도 하고 또 가구들도 들여와서 이제 이사갈 날 아주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시대의 변화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새벽 미명 시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시대가 변화될 때는 가장 어려운 징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12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냥 어려움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개개인들한테, 주님을 따르는 개개인들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약.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은 뭐냐면 개개인적인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최민주 집사님은 그럼 안 걸리면 좋죠. 건강하면 참 좋은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렵지만은 그 일이 도리어 뭐가 돼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고의 말씀은 이 말씀 너에게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14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랬어요. 변명은 뭐예요? 내가 임금들 또 관장들 앞에 막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 받을 때 변호사를 세우고 어떻게 말을 할까 막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어려운 걸 또 그냥 감추고 자기는 유리한 것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자기가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떻게 한번 잘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제와 그래서 구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제와. 구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구제가 아니에요. 어이가 아니라 아이, 구제.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란 말할 줄 몰라요 하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능력, 너가 말을 잘해서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능력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서 변명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야지. 내가 이 재판에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것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그러니까 어떤 구제면 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최소화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낼까 이런 것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로부터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6절 17절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인 재앙이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줘요. 사실 개인적인 비밀들은 누가 잘 알아요? 부모, 자식, 그렇죠. 가족들이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가족들은 비밀도 아니죠. 그렇죠? 다 알잖아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 보니까 너희 인내로 한번 더 너희 인내로 내가 이 고통과 시련을
내가 뭐 어떻게 머리 써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올 말씀만 기다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이것을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은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머리칼 하나도 상치 않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을.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난국, 이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 결탁하는 거죠.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박모 씨, MC가 있는데 참 이미지가 착한 이미지인데 고고장에서도 막 그냥 즐겁게 춤추는 모습 보니까 요즘은 더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한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흐름에 맞춰 사람한테 흐름에 맞춰서 묻어서 간대 그 말을 이제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묻어서 가고 흐름에 맞춰 가다 보면요 내가 정체성이 없으면 크게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니까 세상에 맞춰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연결하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달라. 세상은 사탄의 세계고 악마의 세계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나는 기도원에서만 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요 또 옳지 않죠. 예수님은 추수할 들판을 보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냥 기도원 안에서만 세상과 격리해서 난 세상에 하는 거는 난 몰라 하고 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적인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여적인 삶. 그것은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세상을 등지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성육신 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을 물론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문화를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파괴돼요. 막 무너져요. 그 아름다운 성전, 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교회가 큰 교회들, 그렇죠? 그냥 우리 교회는 뭐 10만 명, 20만 명, 몇만 명, 몇천 명만 그것이 자랑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이라고 해서 뭐 그냥 집 팔고 못 팔고 교회에다 다 헌금 내고 공동장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금박으로 형찬하게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생명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참된 기능은 뭐냐면 정말 헌신적인 제자들이 필요해요.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운명이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쓸모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서 숨고 떠오는 사람이 아니라 겁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겁 없이 그것을 대항해서 성육신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 우리나라 지도자도 그런 사람, 숨는 사람이 아니라 겁 없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꾸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사람, 얼마 못 가서 제 불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실천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진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져요. 세월이 지나면 내부 연한이 있잖아요.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쓸모있는 사람들,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든 그런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